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추울 때 오셨습니다.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때 만백성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것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해도 또 밥을 굶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못 고치는 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살면서 느끼는 마음 상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절실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지난주에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하는 가문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장소,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가 하는 것을 초점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2절에서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장차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난다는 것이죠.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과 동일한 지명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그 베들레헴을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지경을 일컬을 때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을 붙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빵의 집, 성경을 보면 우리 빵을 떡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다, 부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떡집, 풍요로운 빵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농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고 또 목축이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일찍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을 하였는데 베들레헴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신다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가운데서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하면은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는 이 베들레헴에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일찍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가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가 어디에서 나냐 이렇게 물었더니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또 성경에 일찍이 예언된 이런 동네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작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거기에 살면은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거니, 그래가지고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네로 이사를 가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군도 좋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번성한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베들레헴은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도 하였고 살기 좋은 동네이기도 하였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에 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동네였지만은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고 할 때 오늘날 이 베들레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베들레헴 같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곳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면 그곳은 어디인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있는 떡집은 어디인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떡이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이 있고요, 교회에 나와야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텐데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비하면 그래서 아주 작고 초라해요. 세상은 참 화려하고 큰데 우리 교회는 생명의 떡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는 세상에 비하면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 교회에 세상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다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도 이것이 특별하게 저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제가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교회 나갔더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극을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이 어디인가? 저는 성탄절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참 깊이 와닿아요. 여러분도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교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교회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이 나시는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교회에 어디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인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교회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베들레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자들이에요. 또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면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왕이 있고 왕이 거처하는 왕궁이 있고 왕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해가지고 세속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1절에서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의 도시이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공의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이 세속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공의와 정의는 없어지고 살인자들만 넘쳐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살죠. 세상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죠. 또 거기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지 않습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십니다. 우리같이 작고 초라하지만은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것입니까?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라. 누구에게서? 너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가 누구입니까?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지만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갔을 때에 머물 여관이 없을 정도로 참 초라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에게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오늘 우리 자신이고 그 여인이 베들레헴이고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소망이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나는 너희의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세상의 화려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부평초처럼 세파에 밀려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느냐? 베들레헴인 교회를 통해서 오시고 교회인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느냐? 세상 한가운데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돈이 몰리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식이 오르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래서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게서는 영광이 떠났어요. 그 영광은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디냐? 교회고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 작고 초라하지만, 작은 존재와 같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품고 살아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근본은 시작도 끝도 없는 상고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미가가 성경을 예언할 때부터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풍랑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중간쯤에 갔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들이치고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위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몇 시간을 사투를 벌이면서 물을 퍼냈지만은 배가 뒤집힐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배 저쪽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사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으면은 주무실까 싶은데, 배가 뒤집어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고나게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은 보았는데 자기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잠잠하게 하지 못하는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봤지만은 마음의 풍랑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잠잠하지 못하겠어요. 시기와 질투의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내내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의 풍랑이 멈추지를 않았어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의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아까운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면 좋았을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풍랑을 잠재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못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풍랑이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보았는데 왜 마음속의 풍랑은 잠잠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면은 어떤 풍랑도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도망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에 휘둘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풍랑이 이 시간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려요. 또 감동을 잘 받고 눈물에 약한 사람은 감정을 이용해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날 만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속삭여요. 야, 그러면서도 너 교회 다니냐? 넌 자존심도 없냐?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교역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거기까지 오기까지 과정과 절차를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합당해요. 내가 이런 결론에 다다른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합당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단의 술수라고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타난 결과를 보십시오. 누가 좋아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결과를 좋아하는 것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좋아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사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성이나 감정이나 논리나 합리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일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사단이 일으킨 풍랑이 잠잠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신 분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에서 여인이 해산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해산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평생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죽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육신이 죽을 것입니다. 3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영원한 지옥 선고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돈을 모으는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관리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지만 그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마치 바닷물을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심과 같이,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해방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한 달 반 전에 뇌에 대상포진균이 들어가가지고 사경을 헤매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대상포진균이 뇌로 침투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치명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의사가 아내 되는 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그분을 병원으로 신방을 갔더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완전히 걷지는 못하지만은 팔다리를 완전히 움직이시면서 신경이 손상된 곳이 하나도 없고 근육만 빠져가지고 걷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이전보다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전보다도 더 빨리 말을 하시고, 또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다 회복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름과 또 다 모든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나은 것은 기적입니다. 나아도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나았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병을 짊어지고 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를 해방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환하고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는지, 그분의 얼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너무나 화평하고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때에 그 한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칼을 걷어붙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셔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인가? 아니요. 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아직 작은 전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승리가 보장된 전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밟는 땅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정복하시고, 여러분의 회사를 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믿음으로 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여러분 우리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리가 보장된 전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신데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남편은 술독에 빠져 살고 또 먹고 살 것이 없고 사남매를 나와서 키우는데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밀려오는지 새벽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새벽 2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럴 때마다 일어나 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댈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새벽 2시면서부터 기도할 때, 새벽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한 나약한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마치 마리아와 같이 누가 그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예언을 하겠습니까? 정말 나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여인인데 그에게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식들이 굶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 잘하게 하셔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정말 위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목사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였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힘들고 죽을 것 같았지만은 승리할 것을 믿고 참으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결국 믿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참된 승리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고, 또 그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며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데 오늘날 베들레헴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통해서 오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간 모든 성도들은 다 교회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바라고,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기를 바라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여기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고정하세요. 화려한 세상에 빼앗겼던 여러분의 눈을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져오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